여러분, 얼마 전에 엘리자베스 2세 그 여왕의 장례식이 있었죠. 그래서 그 여왕이 임종을 하고 난 뒤에 그 시신을 잉글랜드, 그 다음 스코틀랜드, 그리고 노스 아일랜드, 그리고 웨일스, 그런 다음 다시 잉글랜드로 돌아와서 평소에 머물던 버킹엄 궁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가서 장례식을 해서 그래서 전체 일정이 마쳤죠. 아주 웅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생애 그리고 70년간의 통치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고 위대했던가 하는 것을 세계인들이 보면서 한편 감동을 했죠. 슬퍼하는 사람도 대단히 많았고, 또 잉글랜드의 한 젊은이는 여왕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의 충성심을 보이는 그것으로서 자살을 해서 함께 목숨을 끊었습니다. 같이 죽겠다고. 그리고 여왕이 죽고 난 뒤에 그 시신을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여정으로 이렇게 옮길 때마다 그 시민들이 연도에 나와서 임종한 여왕의 시신이 가는 그 관을 보면서 저들 나름대로의 충성심을 표시하고 경배를 표시하고 예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온 나라가 장례 기간 동안에 애도를 하는 어떤 이런 대단한 영향력을 보였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대사도이지만은,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 예수님이 부활하여 성천하시고 난 뒤 그분이 우리에게 확정해 준 이 복음을 믿는 이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전성시키고 가르치고 전성시키는 이 틀의 기초를 바울이 놓은 겁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우리에게는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살았던 당대에는 바울은 그냥 한 죄수였습니다. 바울은 죽은 시체로 다닌 것이 아니고 그렇게 세 번에 걸쳐서 지중해 연안을 흩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고 그렇게 삶을, 헌신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의 마지막 종말은 죄수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환영하는 인파가 있고 그의 진심 어린 희생적 인생을 평가해 주면서 경배하고 찬양을 하는 그런 무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관료에 의해서 또 군인들에 의해서 죄수로서 그렇게 감시를 받고 압송되어져 갔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예수를 믿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그분은 영국 국교회의 수장입니다. 헌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이 진실한지 아닌지,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하나님 눈앞에서 깨끗한 그 삶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정치적으로는 대단한 영향을 미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깨끗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치권에 의해서는 죄수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바울의 인생, 그 인생을 지극히 기뻐하여서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응원하고 격려했습니다. 죽은 시신 엘리자베스 여왕의 시신이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이 그 시신이 지나가는 자리에 기립하여 서거나 고개를 숙이면서 경배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 그 여왕을 기다리며 맞이하며 기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래서는 웅대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죄수를 감시하는 눈과 그리고 그의 여정에는 죽을 고비만 겹겹이 쌓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울을 기다렸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하던 것처럼 바울이 주님을 만나면서 간절히 고대했던 것처럼 하늘에서도 하늘의 시민권자 바울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 사명을 다하기를 응원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바울의 이 여정을 우리가 잠시 훑어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기분이 아니고 분위기가 아니고 한번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뭔가 스스로 감동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열심히 뭘 해본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돈을 믿으면 돈에 미쳐서 일생을 살지요. 한 여자를 믿으면은 그 여자에게 내 인생과 자존심을 다 걸고 그리 부부가 되어 살지요. 건강을 믿으면은 건강 상한다 싶으면은 부부의 연도 끊어버리는 게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사람은 세상 보기에는 광신도처럼 보이고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돈 중심으로 살듯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문제는 나를 믿게 한 그게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어찌됐든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것대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주변을 어성거리는 그러한 생활을 보고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종교는 절대 신을 믿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내 자신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듯 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바울이 인생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평가는 반드시 자기가 믿는 것에 근거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관점으로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돈을 믿고 사는 사람이면은 당신 눈에 바울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 27장은 성경에서 찢어버리고 싶은 내용이 될 겁니다. 당신이 엘리자베스 2세 그 여왕과 같은 그런 인생을 성공이고 행복이고 그걸 절대 가치로 믿고 사는 사람이면은 여러분은 시신을 사랑할지언정 27장에 나오는 이 바울과 같은 이런 인생은 정말 무가치하게 보이고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과는 섞이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실패, 그것에 물방울이라도 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대로 사는 그 믿음대로 사는 그의 하루하루 일상이 우리 다른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너무 재미없고 너무 고생만 하는 것 같고 그 끝이 허망하게 여겨지는 이런 일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를 믿겠다고 막 흥분해서 찾아오는 자들에게 그래서 냉정하게 멈추게 한 거예요. 네 정말 알고 나를 믿으려고 하나? 나를 믿을 때에 네가 버려야 할 것과 얻을 것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지금 내인데 와서 이렇게 하나? 참으로 끼얹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사도행전 27장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응원하는 예수께서 당신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당신이 살아야 될 인생, 당신이 가장 이 땅에서 당신 다울 수 있는 그 인생을 살려면 당신은 사도행전 27장과 같은 이런 여정을 살아내야 한다. 여러분이 믿고자 하는 예수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인도하고 응원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업에게 그래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인생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27장 1절에서부터 보니까 바울이 죄수 몇 사람과 함께 지금 압송이 되는 그 장면이 나오죠. 책임자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는데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개인적으로 바울에게 친절히 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바울을 율리오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소송에 걸린 내용이 뭔가 하는 것도 율리오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리오가 개인적으로는 바울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율리오는 인간 바울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같이 공유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친절히 대합니다. 그런 다음 4절에서부터 8절에 거기에 한 여정을 쭉 지나가는데 우리 그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여러분이 그 웹사이트나 유튜브에 바울의 로마 여행 아니면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던 여정 이렇게 하면은 그 여정이 나오는 간단한 지도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이걸 27장 이 여정을 좀 살피면 실감이 날 겁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노란 색칠이 되어 있는 저 부분, 여러분 이 지도가 보여요? 그리고 글자도 좀 보입니까? 글자는 안 보이죠? 그래서 저걸 확대가 안 된다 그러네요. 우리 기기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림만 여러분이 보시고 개인적으로 집에서 또 웹사이트에 찾아서 지도는 아주 많습니다. 다양하게 나오니까 여러분이 쉽게 볼 수 있는 것 하나 찾아서 이렇게 짚어가면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저기 노란 색칠해놓은 저 부분,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거기서 가이사랴로 가서 가이사랴에서 지금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에 끝에 보면은 노란색 그 중간쯤 올라가는 저기가 지금 시리아하고 터키가 만나는 그 곡선 지역입니다. 거기를 지금 지나가는 것, 거기에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이 내용입니다. 거기 보니까 구브로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니도 맞은편이 있고 그리고 살몬에 앞으로 갔다 그러죠. 그러면 저 노란색 여러분이 보면 오른쪽이죠. 저 끝부분이 지금 터키입니다. 노란색 위쪽에 끝부분이 터키예요. 그래서 행선이 저기서 이렇게 밖에 내려오잖아요. 저쪽 부분이 니도고 살몬에는 중간에 있는 그 섬, 저기 지금 노란색과 저기 장화처럼 보이는 여러분의 오른쪽 보기에 오른쪽 끝에 있는 장화처럼 보이는 것과 왼쪽에 있는 노란색 끝, 저 중간에 있는 저게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밑에 보니까 거기에 행선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저기가 그레데 섬입니다. 그레데 섬 저쪽에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 왼쪽 끝에 살모네라고 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7절에 나오는 거고 8절에서 미항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죠? 미항.
역시 거레데에 있는 섬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부분, 거레데 섬의 중간 부분, 거기에 지금 딱 이르렀습니다. 미항이라 이렇게 이름을 하는 걸 보니까 저기가 경치가 좋고 오래전부터 뭐 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거레데 섬에 이제 있는데 9절에서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그러죠. 요 금식하는 절기는 속죄일과 속죄일이라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는 금식 기간입니다. 그럼 이때는 언젠가 9월 말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9월 말이고 저쪽 기후로 하면은 이제 겨울철로 접어 들어가는 그 시점입니다. 이 기후가 확 바뀌기 때문에 지중해 특히 거레데 섬 저쪽 주변에 이 바람이 걷잡을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이런 기후 변화가 심한 그런 계절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즉 속죄일을 지키는 그 금식 기간이 지났다. 그러면은 지금 가을 접어들면서 겨울로 들어가는 이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당시 2000년 전 지중해 이쪽에 항해하는 사람들은 이 계절이 되면은 굉장히 항해 일정을 잡고 항로를 잡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상할 수 없는 바람이나 풍랑들이 일어나기 쉬운 계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번 항해를 미루자 그렇게 이 지휘관 율리오와 그리고 선장에게 건의를 하는 겁니다. 9절 10절에서. 그러니까 11절에서 백부장이 이 죄수를 호송하는 책임을 맡은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들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습니다. 여러분, 선장은 노련합니다. 저 백기를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지도는 열어놓으세요. 전문가입니다. 그 다음에 선주는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보면은 뭐 마음이 악해서를 하기보다도 몸에 배어있는 직업의식이 선주들은 안전보다는 깊이 생각 안 하면 안전보다는 남길 수 있는 이문에 대한 계산이 먼저 우선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장은 자기 몸에 익은 경륜에 근거해서 그리고 선주는 이익을 추구하는 계산에 근거해서 바울의 이 건의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항해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금식절기가 끝나고 즉 계절이 바뀌는 이 초입이니까 그래서 갑시다. 백부장이 이 전문가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항해를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베닉스라고 나오죠. 베닉스는 저기 거레데 섬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있는 저곳 그 미항이라고 하는 저곳에서 조금 더 거레데 섬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은 베닉스라고 하는 그 항구가 있습니다. 그 베닉스라는 항구를 다른 말로 거레데 항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보지 않고 여러분이 이걸 그냥 읽으면은 막 헷갈립니다. 지점 때문에 거레데 섬이라 했는데 금방 또 거레데 항구라 하고 이제 이리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항구 베닉스로 알려져 있는 이 항구의 다른 이름이 또 거레데 항구라고 하는 게 거레데 섬에 있습니다. 거기가 아주 좋은 곳인 모양입니다. 기후나 지금도 관광지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는 도시라고 합니다. 거기 가서 겨울을 나자. 이것은 안전하기도 하겠지만은 뱃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쉬는 동안에 좀 더 즐기고 좀 더 놀거리가 많은 곳 그리고 물자를 실을 수 있는 자원이 많은 곳 그것을 택하는 것이 뱃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울 수 있겠죠. 그리고 저 거레데 섬은 고대로부터 저 유럽 지역의 문명의 발상지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고대로부터 저기 보십시오. 서부 유럽과 동쪽 근동 지역과 아래쪽에 있는 아프리카 지역이
교차되어지는 중간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교역이 활발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 문화가 일찍이 왕성했습니다. 반면에 그 문화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왕성한 곳이다 보니까 뿌리 깊은 것보다는 자유분방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술 좋아하고 거짓말 잘하고 이런 것이 특징이 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 그런 문화로 소문나 있는 곳인데, 그러면은 방문객들은 놀기가 아주 좋은 곳인 반면에 뜻을 가지고 사는 거주민들은 자식 키우기가 예를 들면 참 힘든 곳입니다. 부산이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그러하듯이.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섬에서 더욱더 잘 알려지고 놀기 좋은 베닉스 또는 크레데 항구라고 하면은 방문객들에게는, 잠시 쉬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곳이 정말 매력적이죠. 놀거리도 많고. 그죠? 그래서 지금 그곳에 가서 겨울을 나자라고 해서 미항에서 출발해서 그 항구로, 베닉스라 하는 이 크레데 항구로 올라가는 겁니다. 남풍이 분다. 이거는 지금 아프리카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중해를 항해할 때는 이 남풍이 굉장히 순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풍이 부는 이때는 순항을 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다고 합니다. 유라굴로라는 이걸 여러분이 또 인터넷에서 치든지 아니면은 유튜브에 치면은 설교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이 그냥 건너뛰어 버리시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걸 지형학적인 이 관점에서 설명해 놓은 정보들을 여러분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태풍의 이름인데, 저 그레데 섬이 있는 저 주변 지역에서 그 계절이 되면은, 겨울이 되면은 아주 이 폭풍이 예상할 수 없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료들을 보면은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레데 섬은 세 개의 큰 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굉장히 큰 섬입니다. 지중해에 떠 있는 섬 중에서 5번째로 큰 섬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 세 개의 산이 그 최고봉이 다 2,000m를 넘는 거예요. 2,000m. 그렇게 저 기후가 좋은 지중해 한가운데 있지만은 그 정상 부분은 눈으로 덮여 있답니다. 눈으로. 자,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한반도도 보면은 동쪽 부분에 태백산맥에서 이 동쪽 부분에는 보면은 산이 갑자기 높잖아요. 그래 동해 쪽으로 뚝 떨어지잖아요. 서쪽으로는 쭉 퍼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동쪽에서는 기온차가 동쪽에서 불어오는 것과 서쪽에서 불어오는 이 기온이 거기서 높은 산을 타고 넘을 때에는 공기 흐름이 빨라지니까 기후 변화가 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쪽 강원도 쪽에는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기후 변화가 심하니까. 그래서 이 거레데 섬에 2,000m가 넘는 약 2,400m 되는 이런 산봉우리들이 세 개가 거점이 되어서 섬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저쪽 북쪽, 거레데 섬의 북쪽 같으면 터키와 그리스가 있는 쪽이죠. 그리고 남쪽 하면 지금 아프리카, 저 튀니지가 있는 저쪽이죠. 이리 되니까 이 높은 산을 저쪽에서 쭉쭉 넘어가니까 기후의 충돌로 인해서 아주 기후 변화가 심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들어지는 광풍이 유라굴로입니다. 유라굴로. 그죠? 그렇다면 이게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풍은 방향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뱃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난감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을 어찌든지 피해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풍을 만나서, 남풍을 만나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베닉스 항구로 싹 순항하여 가는데 갑자기 이 유라굴로가 일어난 겁니다.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부터 보면은 100길을 놓쳤습니다. 광풍이 되다 보니 이걸
백기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백기를 놓쳤습니다. 그게 14절, 15절, 16절 그리고 17절 초반절까지 그렇게 지금 되어지는 그 아주 광풍에서 백기를 놓치고 생사를 걸고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헤매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은 지도에 보면은 거레데 섬에서 여러분이 보기에는 오른쪽으로 가는 저기에 있는 저 부분입니다. 지중해 저 중심 부분. 그죠? 그래서 바로 위에 있는 베닉스 항구로 가지 못하고 광풍에 떠밀려 가지고 지중해 바다 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서르디스라고 나오죠. 17절에 서르디스 거기 앞에 보니까 각주 1번 번호가 붙었죠. 그래서 그 1번을 찾아가니까 뭐로 되어 있습니까? 모래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가다 보면은 수심이 낮은 곳 그런 데에 배가 탁 걸려버리면은 이거 꼼짝 못하고 그냥 광풍이 부는 상황이면 그대로 뒤집어지는 거죠. 이걸 피하기 위하여서 뱃사람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가는 그겁니다. 그래서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어딘지 무게를 줄여서 혹 있을지도 모를 모래톱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배를 더 띄우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이걸 배 밑창에 물을 채우고 또는 물을 빼고 이렇게 해서 무게 중심을 높이고 낮추고 해서 이렇게 갈 수 있지만 2000년 전 같으면 이걸 다 수작업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 19절까지 이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부터 26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환상에 취해 있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바울과 교제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는지 번쩍하는 뭐로 나타나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게 한 주 전, 2주 전 목요일부터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아마 수요일 날 그 예배 마치고 그 다음에 갔다가 12시 넘어서 그러고 새벽 한 2시쯤 돌아와가지고 이래 막 무리가 되면서 이게 공격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부터 이래 뭐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병원은 다 문 닫았고 그러니까 그리고 혹 이게 원숭이 두창일까 싶어서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바로 격리가 되면 어떠나 그런 내 지레짐작에 그래서 버티면서 명문도 문 여는 게 없지만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소리가 낼 수 있으면 그 소리만 하나님 특세는 해야 됩니다. 내일 예배 인도하고 특세는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지쳐 잠이 오면 또 잠이 들라 하면은 아프니까 일어나 또 하나님 특세는 하게 해주십시오. 특세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게 내 혼자의 아픔에서 나는 신음소리일 수도 있지만은 몸부림일 수도 있지만은 나는 그걸 돌아보면서 지금 이 풍랑 가운데서 생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바울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동료 선원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걸 지금 바울이 폼 잡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배멀미 하면 자기도 배전해서 아니면 막 웩웩 올려가면서, 그러나 그 영혼을 분명히 붙들고 있는 것, 하나님 저로 하여금 로마도 보아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것일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는 성경을 읽을 때 어느 구절을 꽉, 설교를 들을 때 뭔가가 충격처럼 오거나 봄바람처럼 나를 다 위로하고 감사하는, 이게 진통제 맞는 게 아닙니다. 진통제 맞는 그런 것과 같은 게 아니에요. 현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어떤 환상에 휘하면 이감기 있는 엑스타시 현상, 그런 게 아니에요. 일상입니다. 지금도 제가 여기 서 있지만은 이 지금 골반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대상포진이 지금 그쪽에서 일이 발생이 돼가지고 앉아있는 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게 해주십시오. 특세는 하게 해주십시오. 하게 하시되 교인들에게 걱정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환상을 보여주는 이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해야 한다 하는, 그리고 그것을 하면 힘이 나요. 지금 이거는 바울이 하는 것, 20절에서부터 26절에 이 담대함과 분명한 확신에서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종류의 지금 뭔가 변화, 이게 아니에요. 난파되느냐 안 되느냐, 살아야 할 텐데 막 배멀미로 웩웩하고 며칠 동안 먹지 못하는, 그 일상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른 선원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보아야 될 로마로 가는 과정이다, 가는 길이다, 이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바울의 이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여전히 뱃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레데 섬에서 여러분이 보는 그 오른쪽으로 계속 떠밀리듯 그렇게 진행이 되어져 가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풍랑을 좀 자든지 아니면 그 풍랑권을 벗어났든지 하면서 뱃길을 겨우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정박을 하려고 물길을 재가면서 그렇게 가는 그 진중한 모습, 그게 지금 27절에서부터 있죠. 그래서 뱃사람들의 경륜과 노련미에 의지해서 임시라도 정박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면서 갑니다. 닻을 내려놓고 도망가기 위해서 그런 임시 배를 내려서 뭐 어떻게 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31절에서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의 아주 일반적이자 기본적인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일단 그 자리를 피하는 것, 벗어나는 것, 이것을 일단 위기를 해결하는 지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치르는 전쟁인데 그것을 피해버리면 우선 살지 모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죽은 겁니다. 편한 것만이 언제나 성공이고 편하게 처신되는 것만이 언제나 지혜고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다, 그리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그들이 러시아 군인들만큼은 안 죽겠지만 그들이 안 죽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죽음은 값집니다. 죽어 그들은 조국을 살리고, 저들의 조국을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편한 것, 그것만이 내가 지금 뭔가를 잘하고 있다, 그리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배를 벗어나지 마시오, 벗어나면 죽습니다. 제법 오래됐습니다. 한 30년 됐을까요? 그때
카페리오를 타고 일본에 수학 여행을 간 동아대 동아대의 한 과가 전 단체로 수학 여행을 갔습니다. 카페를 타고. 그리고 그 카페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대한해협을 지날 때에 폭풍이 일었습니다. 내가 보니 선장이 위기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선장답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그 폭풍이 있는 데에 이 선장이 승객들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응급 보트들을 내리지 않아요. 비상보트를.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나 이 학생들의 승객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먼저 남학생 4명을 선발을 해서 또 자원하는 남학생이 보트를 탔습니다. 고무보트. 그런데 이 보트를 타가지고 내렸는데 보트가 팍 물결이 세고 파도가 치니까 이렇게 배짜는 뒤로 물려나면서 배에 튀어나온 이 부분을 스쳐 지나면서 보트가 고무가 찢어진 거예요. 4명이 그대로 수장돼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양쪽에 물을 담는 이쪽을 다 열고 그래 있는 동안에 풍랑이 잠잠하면서 배에 있던 사람은 전부 다 안전했습니다. 단지 그 배를 벗어났던 4명의 학생만이 죽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배를 떠나지 마시오. 여기 있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부터 37절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배물미도 얼마나 심했겠어요.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여러분 이것 역시 밥맛이 돌아왔고 입맛이 돌아왔고 그 다음에 밥 먹을 수 있도록 잠잠히 이게 아니에요. 이 일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살기 위해서라면 사는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과 의욕이 지금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바울도 먹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이 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그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보고 위기를 대응하는 관점이 다른 것은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두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목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 상황을 보니 살기 위한 몸부림은 이것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바울의 얼굴에 빛이 난 게 아닙니다. 지도 열날 며칠 제대로 먹지 못해서 같이 죽어가는 배 안에 있는 276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들이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 밀가루를 다 버립니다. 배 무게를 어떻게든지 줄이기 위하여서. 그러는 가운데 저기 여러분이 보는 쪽 왼쪽에 보니까 섬 한 군데에 당도하죠. 거기에 멜리데라고 되어 있죠. 멜리데 여러분이 보통 들을 때는 몰타 섬으로 들을 겁니다. 몰타. 그 몰타라고 하는 섬이고 이걸 우리말로 음력을 하면 멜리데입니다. 그 섬에 당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섬에 당도하는 이쯤에 들어가기 그쯤에 아마 이 두 물이 조류가 만나는 지점이다 보니까 백기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거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배가 파선이 됩니다. 이때에 죄수들을 호송하는 군인들의 책임은 죄수들이 도망가거나 없어지면은 그 죄수를 대신해서 호송한 군인들이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대신 사형을 받든지 아니면은 대신 감옥을 살든지 아니면 큰 벌금을 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최종적인 책임은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자고 합니다. 죽이자고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바울의 인격을 알고 있는 이 책임자
율리오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죄수들을 죽이는 것을 금합니다. 그리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쳐서 섬으로 가고, 안 된 사람은 난파선이니까 난파 조각들을 잡고 가서 알아서 섬에 상륙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 한 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백기를 붙들고 있듯이 바울을 살리기 위하여서 바울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군인들이 그리 죽일지라도 그거는 지극히 합법적입니다. 그런데 그 합법 때문에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 억울하게 끝나지 않도록 지키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28절에 거기서 보니까 멜리데 섬에서 다 상륙했습니다. 전부 다 살았습니다. 한 명도. 여러분, 이게 뭔가 다 무리를 걸어가듯 옷에 물 한 방울 안 맞추고 입맛 한번 잃지 않고, 그래서 멜리데 섬에 다 신선, 소설에 나오는 신선처럼,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과대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입니다. 일상이 없이 어떻게 목적을 이룹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도 일상의 한 부분이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도 일상의 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모두가 다 살았습니다. 의미를 아는 자는 알겠죠.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자는 구사일생이다, 어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시는 그 시절을 돌아보고 싶지 않으면서 치를 떨겠죠. 그러나 일단 여기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다 이제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덤불들을 가지고 와서 불을 피웠는데, 이 덤불을 집어서, 바울이 집어서 턱 올리니까 덤불에 숨어있던 뱀이 뜨거운 김에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대롱대롱 달려있을 정도입니다. 바울이 이걸 털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섬에서는 이 뱀의 종류가 잘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저 사람이 곧 죽는다, 독이 퍼져 죽는다. 그런데 바울은 여전히 자기의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관리하고 돕는 일들을, 일상을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손으로 집어 올리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인생을 살게 하실 때에 때로 우리의 일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이 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자, 지도는 이제 꺼도 됩니다. 그를 신이라 하더라. 여러분, 죄수로 압송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멜리데 섬에서 도착해서 바울이 신으로 추대를 받으며 대접을 받습니다. 바울이 신 행세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일상은 본질적으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상을 사는 것, 일상을 사는 모습과 지나가는 그 길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점철되었다고 해서 그가 죽은 시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역설적으로 멜리데 섬의 토속 종교의 이 형식을 가지고서 바울의 진면목과 그런 일상을 사는 바울의 그 진가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여기 보니까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버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썰 것을 배에 실었더라.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일상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 일상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주눅 들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라. 네 믿음대로 살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뱀을 손을 집어 올리고 뱀을 손으로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기적 제조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일상, 높은 곳에 있든지 낮은 곳에 있든지 귀족이든지 하인이든지 식모이든지 부리는 주인이든지 월급을 한 달에 1,000만 원을 받든지 월급을 한 달에 80만 원을 받든지 내가 있는 이 일상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만이 이룰 수 있는 나의 삶의 목적과 내가 이루어야 될 삶의 가치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내 삶의 가치를 저해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꺾어 놓을 수 있는 귀신이 없고 그것을 꺾어 놓을 수 있는 세상의 문화와 언어가 없고 그것을 변질시켜 놓을 수 있는 뱀이 없고 그것의 길을 꺾어 놓을 수 있는 독이 없고 병들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울이 이 276명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의 일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왜 폼나게 자기 인생을 마무리할 수 없었을까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처럼 폼나게 그리 할 만한 자격이 안 될까요? 그리 할 만한 내용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저희 어머니의 일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과연 바울이 이렇게 살 때 이렇게 폼나지 않는 이런 식의 삶을 살면서 마지막으로 네로 황제, 그 악한 황제 네로의 명령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바울의 이런 인생 마무리가 정말 폼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셨나? 그러면서 제 어머니의 일생을 한번 간단하게 덧보았습니다. 동네 유지집의 맏딸로 태어나서 그 집에 하인 노릇하던 집안에 아들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답니다. 3남 1녀를 낳았는데 큰딸, 외동딸은 6.25 때 업고 피난 가다가 어머니 등에 엎혀서 죽었답니다. 3형제를 키우고 그러는 가운데 먹여 살리기 위하여서 남편은 여수반란 사건 때 투입된 경찰로 지내다가 부상을 입고 순직을 했는데 그때에 뭐 유공자, 국가 유공자 신청하고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하니까 그래서 부상당한 몸으로서 또 결핵을 앓다가 이 남편 병간호하느라고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하다가 산속에 버려진 흉가에서 거기서 남편을 간호하다 그 시절에는 결핵이라고 하면은 다 쫓아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남편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죽었습니다. 관에도 넣지 못하고
그냥 공교롭게 그때 산행 나온 군인들 한 20여 명이 그걸 알고 비 오는 속에 도와서 가만히에 말아서 옛날 공동묘지는 참 험했습니다. 공동묘지의 한 기퉁이에 군인들이 땅을 파서 그냥 묻어줬다 합니다. 그 시신은 제가 결혼하면서 이장을 해서 지금 어느 공원묘지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 부친의 시신은. 그리고 어머니가 어떻게든지 자녀들을 키워보려고 돈이 있어야 키우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는 사랑은 많지만은 돈을 버는 재주는 아주 없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형제가 모여서 사는 제가 거의 없이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늘 다니면서 그래 이런저런 고생을 하는 가운데에 신학교에 가서 식모살이를 하고 그리고 또 조금 돈을 모아서 형제들을 모아서 키우려고 달새방을 2칸 얻어서 살다가 그거 또 큰아들이 뭐 사반답시고 하다 다 까먹고 그리고 야반 도주하고 그리고 철거민촌에서 창고 하나를 4평짜리 개조해서 사는 거기에서 막내 아들 어떻게든지 고등학교 졸업시킨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거기서 그 뭐 철거민촌이 옛날에 얼마나 험했어요. 뜯기고 모함당하고 그리고 마지막 임종은 췌장암으로 별세했습니다. 그래서 제 무릎에 머리를 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찬송을 부르고 하니까 귀찮다 그만 불러라.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서도 동네에서 막 어떤 데나 모함을 받아서 머리를 뜯기고 막 이래 하는 걸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갔다 오면서 보았거든요.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늘 푸너도 교회에서 기도했고 때로는 모함이 심할 때는 교회에서 못 오게 했어요. 동네에서 그냥 모함을 해가지고 그래서 밤늦게 찾아가서 교회 기도하고 새벽 기도 자기 전에 나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 살았는데 마지막 임종은 췌장암에 걸려서 그래서 임종을 했습니다. 3주 투병을 하면서 그래 마지막 찬송할 때 너무 아프니까 상수야 너무 아프다. 그래서 제가 찬송을 불러드리니까 하지 마라. 너무 힘들다. 그 다음에는 너무 강한 진통제를 계속 넣으니까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2017년 특세할 때 부활절 바로 앞 토요일 그때 여기 이제 5시 시작을 여기 엎드려 있는데 임종하셨다는 문자가 들어왔어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기도하며 사셨습니다. 어디에 가더라도 옛날 돈 1, 20원을 구해서 그 어린 자식들 흩어져 있는 자식들 그 푼푼이 모으려고 다닐 때에도 예배 시간이 되면 있는 그곳에서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없는 중에도 꼭 11조를 뗐습니다. 밥을 지어도 꼭 퍼기 전에 십자가를 꺼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런데 그분의 인생은 돌아보니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고 그렇게 선하게 사시고 그래 했는데 그렇게 산 내용에 걸맞는 보상이 되는 인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 특히 어머니의 그 형제들이나 친척들이 볼 때 언제나 동정의 대상으로 보았고 또는 의심의 대상으로 보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최소한도 임종할 때에 찬송을 들을 때 찬송을 기쁘게 들을 수 있는 의식은 주실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이 될 만한 그런 폼나 그런 것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 권사님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독교 서점을 하면서 사실 그 부분은 신학생들을 돕는 거기에 모든 걸 다 투자했어요. 모든 걸 다 투자하고 소리 없이 돈 얼마나 많이 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던 집 두 채도 다 팔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에게 그 당시에는 참 돈이 없단 말이에요. 전도사들이 사례금 2만 원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돈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책 있으면 다 뽑아 가십시오. 외상장부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책들은 자꾸 넣어야 되니까 있는 집도 두 채를 다 팔아 넣었습니다. 치매 걸린 시어머니 맞추고 가면은 배변하고 몸 벽에 막 칠해놓고 그러면은 이 권사님이 그때는 집 사니까 붙들고 어머니 내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울고 몸부림을 칠 정도로 그런데 이분 남편이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이 그렇게 원하던 것, 자식들이 결혼하는 거 보고 싶어 했는데 딸 한 명 결혼하고 다른 둘째, 셋째는 나이가 확 차도록 결혼도 못하고 이 장로님이 갈 때 저보고 우리 아들 장가 좀 보내주십시오. 그게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분은 딸이 50 중반이 들어가는데 결혼을 못 했어요. 아들이 40 후반인데 결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어머니 아버지처럼 그렇게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분은 우리 교단에서 대번에 알 수 있는 교단 창립할 때에 있었던 중요한 역사적 역할을 했던 그 교회를 창립 때부터 있었던 그 멤버들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분이 이제 8순이 다 돼가는데 장로님은 먼저 별시하셨고 그 삶을 이렇게 보면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 폼이 안 나요. 그리고 이 권사님이 늘 하는 말이 나는 교회 덕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얼마나 지성껏 섬겨왔는지 모릅니다. 그 서점 운영하고 그 시어머니 모시고 또 몸도 안 좋은데도 관절이 무너지고 이래도 남을 돕는 일과 교회 맡은 일을 하고 이래 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안 됩니다 하는 소리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의 지금 삶의 내용은 세상 관점에서 볼 때는 덩그러니 집 한 채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때를 따라서 결혼을 해가지고 손주들 끌고 때를 따와서 몸에서 욱성욱성하는 다복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몸이 펄펄펄 나는 것도 아니고 폼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까요? 기도하며 응답받은 대로 설교하며 깨달은 대로 그리고 성경 읽으며 강하게 바울이 배에서 들었던 것처럼 확신을 가졌다면 이 강한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런데 그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의 여정은 광풍이는 바다에서 그렇게 웩웩 토해내면서 그렇게 가듯이 저희 어머니가 그렇고 그 권사님이 그렇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그런 일상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까요? 바울이 그런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는 그 한 달의 시간을 바다에서 보낼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씀하시던 하나님은 그냥 분위기만 띄우고 죽음을 경험하는 그 일상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했던 겁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몸부림을 칠 때에 하나님은 밤새워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날마다 일상으로 삼고 있던 우리 어머니의 삶에 하나님은 안 계셨던 겁니까? 그 바쁜 중에도 관절이 다 무너지는 중에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위해서 날마다 배 이불 호청을 갈고 그래서 벽에 치르는 배변을 닦고 이렇게 때로는 무너져서 어머니 나 좀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이 며느리 된 이 권사님의 일생에 그래서
두 자녀는 아직 50대 40대 후반이라도 결혼도 못하고 있는 폼이 나지 않는 이 권사님에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겁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이 성도들의 일상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겁니까? 세상 눈에 볼 때에 폼나지 않는 삶의 내용이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보았던 그 내용 저변에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배멀미를 하고 있고 바울과 함께 백기를 잡고 있고 바울과 함께 먹으며 힘을 돋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폼나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다. 폼나게 사는 그것으로 276명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살아야 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 삶의 목적에 집중되어진 나의 순간순간의 일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상을 살아내는 그것이 나를 살게 하고 내 주변을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폼나게 사는 것, 그거는 인간의 욕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게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지나갈 때에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지나가는 길 옆에서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칭송하는 것,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럴 만한 자격이 갖추을 때 그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푸른 초장에 있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든 우리의 일상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사망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여러분을 어리석다 할 것이며 여러분을 실패자로 낙인 찍으며 떠날 것입니다. 그 골짜기와 여러분뿐일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응원하며 여러분을 이끌며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는 그것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는, 여러분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여러분을 그렇게 살도록 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살도록 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그분은 그럴 것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폼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자기 것 챙기지 마십시오. 병을 이겨야지. 왜 병 속에 갇혀서 폼나게 살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썩은 거잖아요, 이미. 그죠? 여러분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서서 여러분을 기뻐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지라도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나간 그 발자국을 딛고 위대한 사도 바울을 본받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돼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